자, 어느 나라에 가상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에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신하들이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자, 왕이 이제 여인에게 이제 미션을 줍니다. 여인에게 미션을 주기를, 자, 내가 너에게 한 달 동안 미션을 주겠다. 한 달 동안 기한을 줄 테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명령을 이 여인이 받고 이제 고민을 하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옵니다. 이제 그려갖고 오죠. 왕에게 이제 와서 이제 그 그림을 왕에게 이제 드립니다. 자, 그 그림을 딱 받은 왕이 이제 대노를 하는 거죠. 막 화가 납니다. 야, 이따위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거야? 지금 이걸 갖고 온 거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못나고 늙어빠진 노인네 얼굴을 그려갖고 왔어? 막 화를 내는 거죠.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린 그림은 제 어머니의 그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화재가 났는데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러 뛰어 들어와서 저를 안고 나오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얼굴에 화상도 있고 또 주름도 많지만, 주름도 많이 생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어머니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왕이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야, 그건 네 생각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보편적으로 왕이 이 그림의 여인을 광장 앞에다 딱 세워놓고, 이 여인을 광장 앞에다 딱 세워놓고, 이 여인이 아름답냐? 라고 물어보면 누가 아름답다고 그러겠냐? 그 스토리를 아는 이 여인과, 그림 그리는 여인과 뭐 어머니와의 서로의 감정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삶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겠죠. 그 삶의 스토리를 아니까.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까? 그건 다르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감정선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죠. 살아온 삶의 선이 다르죠. 이 왕은 너에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걸 그려와라. 그랬던 거죠. 여러분, 신자,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다워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과 성숙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상태. 그게 좋은 거죠. 내가 막 이렇게, 저는 뭐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해요. 하나님이 나 그거 원하지 않는데? 뭐 이런 거죠. 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이 성숙, 아름답다. 아, 참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네. 성숙하게 하네. 자, 성숙한 신앙을 가졌네. 이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지만 자기 기준, 자기 주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안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또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안 가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봉사도 안 하고요, 뭐도 안 하고요, 뭐 헌금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면 또 헌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라는 거죠. 성경이 어디 구절에 자기 마음에 들면 봉사해라, 자기 마음에 들면 하지 말아라.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익숙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나 30년 했어, 40년 했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못 가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게 교인이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이 마음이 다 다르겠죠. 어떻게 마음이 하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목사의 설교 시간이 몇 분이면 좋겠는가? 몇 분이면 목사의 설교가 적당한가? 저희 뭐 맨날 구박합니다.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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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줄여야 된다. 엑스만 얘기하라. 자, 다 똑같지 않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30분을 해야지 라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말을 위합니다. 어떤 분은 20분, 20분, 많이 해서 25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다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명령인 거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 민족들을. 그리고 성령을 베풀어라. 그리고 20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그 모든 거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대위임령,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메시지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죠.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왔죠.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가 그 역할을 해라. 전해라. 너희가 그 역할을 담당해라.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이제 너희에게 위임하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게 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정도로 하려면 내가 전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뭐 베풀고 하려면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하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성숙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딴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숙한가, 성숙한 신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성숙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성숙도입니다. 성경을 뭐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성경을 66권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보다 지식보다 사랑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도 아니고요. 그런 뭐 지식도 아니고요. 교회는 사랑이 세워간다. 그래서 사랑이 신자됨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성숙함의 척도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 교회의 덕이 뭐냐면 내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행하는 덕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의 이익이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하고 이익이 관계되어 있으면 또 열심히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논리인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열심히 하지만 내가 뒤에 숨겨져 있으면 내가 해도 튀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거죠. 특별하게 계시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걸 하라고 얘기했는데 난 하기 싫어. 나 그거 안 하고 이거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회사 오너분들이시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책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라.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다시. 신자는 반드시 당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로, 행동으로, 모든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거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겠냐라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넌센스죠. 나도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 나도 기도 안 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자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의 삶을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신자인 내가 사랑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뭐 사랑이 있느니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교회는 뭐 봤는데 사랑이 없고, 뭐 이 교회는 갔는데 나를 새 사람이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 교회는 뭐 말씀이 너무 부족하고, 이 교회는 뭐 기도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뭡니까? 내가 말씀 안 읽고 내가 사랑도 안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말씀이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9장 26절. 네.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바울은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주님을 향해 가는 이 길이, 이 목적지가 가는 방향이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가고 있고,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음 절에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뭡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능상아니다. 내가 몸을 쳐서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전해놓고서 내가 버림당할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복종되어지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목적지를 바르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이 사실, 이 소명을, 이 사명을,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뚜렷하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니까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왜 흔들립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거죠. 목적지를 바르게 알면 환난이 있어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에 물들어야 되죠. 내가 복음에 묶여야죠. 바울은 말하죠.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시킨다. 말을 안 들어. 복종시키는 거죠.
짝퉁을 막 치지 않습니까? 야, 말 좀 들어라. 내 다리야, 좀 움직여라. 다리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 다리야, 좀만 더 가자. 저기 좀 있으면 간다. 저기 있으면 목적지다. 쳐서 복종시키는 걸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으로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향방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어디로 살아갈까? 어디로 가는가? 결과는 어떨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의 매뉴얼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막 너무 마음 좋았어. 내가 막 너무 좋아. 그냥 내가 있는 믿음, 그냥 내가 믿는 믿음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막 드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안 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를 당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다고요. 이미.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안 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시 끌어들이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인데도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요. 그분들은 뭡니까? 사진의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죠. 사진의 메커니즘을 잘 아니까 그냥 조금만 이렇게 그냥 툭 찍었는데 너무 잘 찍어요. 저는 사진 찍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 초보인데 그냥 얼굴만 크게 잡습니다. 가운데다 놓으면 잘 찍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근데 잘은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저희 사모가 맨날 사진 왜 이렇게 못 찍냐. 좀 찍어. 자, 사진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감도, 조리개,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빛의 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세기를 잘 조절해야 훌륭한 작품이란 것을 건질 수가 있겠죠. 사진을 잘 찍어야. 그래서 잘 찍어보려고 막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뭐 감도는 뭐 이렇게 하고 뭐 포커싱을 어떻게 해서 뭐 조리개는 어떻게 하고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해서 뭐 찍고 뭐 아웃 포커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도는 이렇게 해서 딱 찍히는 대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수동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찍었는데 잘 찍었다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카메라가 허연 거죠. 화면이 엉망인 거죠. 다 버렸습니다. 뭡니까? 이 사진의 메커니즘 이걸 잘 조절해야 그 다음에 초보티를 벗어날 수 있겠죠. 요 정도는 좀 해야 그 다음에 초보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신자는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살다가 자기 복음, 자기 생각에 망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신자인데도 성경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매뉴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이미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매뉴얼을 확인하지도 않고 뭐 카메라로 치면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뭐 이렇게 책들이나 동영상들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매뉴얼 보지도 않고 그런 튜토리얼 영상 보지도 않고 혼자 그냥 막 만지작 거리면 정말 더디 가겠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어느 사진 작가분이 말을 하기를 사진은 감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메커니즘도 모르는 초보인데 감성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이야기입니까? 사진 작가분들은 이미 사진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 다 띄고 그런 것들을 다 단계를 뛰어넘어서 거의 뭐 작가들은 하이 레벨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감성을 담겠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들은 뭐 감성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뭐 없는지 사진에 그 사람의 막 철학까지도 야, 이 사람의 사진 철학은 뭐 이런 거야.
저 마이클 캐나라는 사진작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흑백으로 찍으시는 분인데 그분 사진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사진은 잘 못 찍어요, 저는. 그런 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진을 보고 참 느낌이 오죠. 그거는 이제 수준이 있는 거죠. 감성을 담으려면. 저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냥 이거죠. 잘 찍었나? 잘 못 찍었나? 눈을 감았나? 안 감았나? 이 정도인 거죠. 구도가 기본이 됐나? 안 됐나? 아직 여기까지.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앙이 잘하려면 성경이 우선 기본이 돼야 되고, 매뉴얼인 성경이 기본이 돼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한다. 성경이라는 이 매뉴얼을 알고 나서 난 뒤에 그 위에, 그 매뉴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감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작가가 사진을 담을 때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뛰어넘어서 감성을 담아서 작품이 나오듯이 신자도 성경이라는 이 매뉴얼을 따라서 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때 비로소 신자의 삶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희가 판단하기에 옳고 좋고 혹은 너희의 호불호,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뭐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고 성경을 살펴봐라. 성경에 너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풍덩 빠져서 말씀을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걸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내 평생을 세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오늘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경대로 산다라는 거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지만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듯이 다 끄고 키면 자동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지만 내가 오늘 예수 믿어? 나 성경 읽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준 사랑의 편지, 사랑의 메시지. 이거는요, A 플러스 B는 A, B듯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공식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그 말씀을 묵상하겠죠. 그 말씀에 아까 얘기했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매일의 삶의 반복.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 매일의 삶을 복종시키는 매일의 삶의 반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고요. 제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오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전하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힘을 얻게 되고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욥기서 33장 14절,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욥은 말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요, 아시다시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암흑기라고 여기는 그 중세기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성경에도 나오시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그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를 못했고 내가 성숙하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뭡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1년 내내 가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 내가 신앙이 이 정도일까? 당연하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안 읽고 있습니까? 신앙이 자라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어떤 거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합니다. 신자는 말씀을 읽어야죠. 내가 크리스찬입니까? 신자입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유튜브 보는 시간 좀만 줄이십시오. 쇼츠 보는 시간 좀만 줄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중얼대다라는 거예요. 중얼대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인데 중얼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가, 중얼대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게 뭡니까? 그게 1순위겠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게 1순위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쭉 넘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 1독 정도는 그냥 쭉 이런 내용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읽을 때 좀 이렇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려워요? 그럼 쉬운 성경으로 읽으십시오. 괜히 개혁된 붙잡고 막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그 챗GPT 찾아봐야겠는데 그러다가 시간 다 버리지 마시고 쉬운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쭉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개혁개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가르치고 고치고 인도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가 자랍니다. 그래야 신자가 죄 가운데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죄구나 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그냥 했는데 이게 죄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한 길로 나아가는 신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거죠. 그 작품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참 특이하게도 아내 사진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넣고 다닙니다. 아내 사진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내 사진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네, 당연히 없을 줄 알았습니다. 웬만하면 네, 하기 힘든 일이죠. 전 연애 때는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거 다 그랬는데, 그러고 다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보면 놀란 거죠. 그분의 스마트폰을 봤더니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너는 아내 사진을 이렇게 배경으로 갖고 다니냐. 야, 부부금실이 참 너 대단하구나 라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아내 사진을 꼭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난 배경화면으로 해. 난 세상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아내 사진을 꼭 그렇게 봐. 사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감당했는데 내가 무엇을 못 감당하냐. 다 아내 사진을 꼭 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도 그 아내의 핸드폰에도 남편의 사진이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내 친구들이 보면서 칭찬하는 거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진짜 어려울 때 남편 사진을 봐. 왜냐하면 이것도 내가 인간 만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못할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남편이 아내를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남편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살았으면서 아내를 좀 바꿔보려고 치약 좀 밑에서부터 짜라고 근데 왜 자꾸 위에서부터 짜냐고 그런 것도 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치약 짜는 거. 자, 가능합니까? 아내분들, 남편 바꾸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양말 좀 아무 데나 벗지 말라고. 자, 어렵습니다. 어렵죠. 안 바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증인입니다. 아내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제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날부터 계속 싸웠습니다.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1부 때는 얘기했지만 거기까지 얘기 안 하고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심하게 싸웠고요. 무한을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경찰도 출동한 적이 있어요. 경찰까지 신고해가지고 경찰까지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심하게 싸운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 몇 년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와이프에게도 저에게도. 그 뒤로부터는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평강공주가 어떻게 바고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만만치 않겠죠. 저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은 그래도 좀 낫겠지만 내가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다 끊으래요.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한순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만만치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디 말을 표현할 수가 없네. 자,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신자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신자가 아닐 수 있다고요. 나는 구원을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신자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단 몸이 연약해요. 몸이 연약해요. 이게 연약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주일날 11시에 빠지지 않으니까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자는 말이죠, 그 뒤로부터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반복을 이루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교회 다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권사 장로가 됐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교회라는 이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말이죠, 교회 그 문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 아니죠.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나 자신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내 뜻이 아니죠. 내 기분 따라 살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말에 들어오면 내 호불호를 따라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신자들 처음에. 근데 기도의 분량이 좀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것도 기도죠. 물론 내가 필요한 거 구해야 되죠.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 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보다는, 손가락질하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는 내 안의 죄를 더 먼저 발견하게 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죠. 말씀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말씀을 담아내는 수고의 삶, 그리고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6년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 첫 주에 제가 믿음으로 자라가자, 믿음의 진보, 이것이 올 한 해 품은 저의 목표 철학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제가 믿음의 진보, 제가 올 한 해를 통과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첫 주에 나눴고요.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신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신자로 삼는 그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인원 불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롭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거 나 혼자 가는 길이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겹지만 이 길은요 외로운 길이 아니고요 힘겹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자의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감당함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지겠죠.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또 넘어지고 몇 발자국 가다가 또 넘어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챙겨볼 여유도 없이 나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영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자꾸 내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흔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옆에, 그냥 우리 곁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지키시는 목적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그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 좀 그렇게 기도 잠깐이라도 하고 하세요. 그냥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은혜를 좀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힐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 내가 스스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수준의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2026년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은 말이죠, 멈추는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서 멈추는 거 없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잘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요 그걸로 내 신앙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딱 멈추면 그냥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기 십상이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기 십상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나이가 뭐 60이 들고 70이 들고 80이 들더라도 이 믿음의 진보는 계속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반복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주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믿음이 자라기를 정말 꿈을 품고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서 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제자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2026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기를, 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너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요 얘기는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를 봤더니 넌 진짜 크리스찬 같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야 너도 크리스찬이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한번 들어야죠. 야, 그래서 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 부끄럽지만 좀 이렇게 좀 뿌듯한 게 뭐냐면 멀리서 봐도 저는 목사 같아요. 멀리서 봐도 좀 목사 같아요.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목사 같아요.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돼버렸는데 부끄럽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외모에서 목사라는 티가 난다. 여러분들 딱 섰을 때 크리스찬인 거 티가 나야 돼요. 크리스찬 딱, 너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이때까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집사님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살기를 제자로 삼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